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바치는 상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법궤 혹은 증거궤 등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소의 궤 위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구름은 야훼의 임재와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언약궤의 모양은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가 둘러져 있고 밑판에는 금고리를 4개 만들었습니다. 이어 조각목을 금으로 사서 만든 채 매거나 들게 되어 있는 긴 나무 막대기를 꿰어서 법궤를 메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2그룹은 금을 쳐서 만든 것이며 2그룹의 편 날개는 속죄소를 덮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언약궤, 즉 법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곧 3번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보 1호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만든 법궤 외에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 역시도 아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냈는데 모세가 그 아기 모세가 들어있던 상자 역시도 아크였습니다. 법궤는 이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으로부터 또 그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물건이었으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관련된 십계명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를 보여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굶지 않게 했던 만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들이었죠.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에서 그 지팡이가 죽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나 항아리는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40년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으로 자녀들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돌판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기에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품을 담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법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여 나갈 때 항상 제일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대와 환경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현대 광야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죠. 궤를 만든 사람은 붓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붓살렐이라는 이름은 보호, 그늘이란 뜻의 첼과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그리고 안에서란 뜻을 가진 빼와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혹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붓살렐은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인 동시에 목공이나 금속과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 배를 짜거나 술을 놓고 의복을 제작하는 등 섬유 관련된 일은 동역자요 조력자였던 오홀리압에 의해서 수행되었죠. 붓살렐은 그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양육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게 하는 크나큰 축복을 입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벽돌로 그리고 재료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붓살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붓살렐의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와 함께 따뜻한 그런 겨울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높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늘과 보호 아래서 자원했던 붓살렐처럼 우리도 자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